특별히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셨는데, 우리 속에요, 침침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우리의 형편, 우리 사정이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못 되고 그런 어떤 형편이 못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마음에 오지 않고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뭘 어떻게 바라는 것도 전혀 없이 우리에게 단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영접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오셔서 풍성한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수준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 좁고 어둡고 아주 여러 가지 참 그 옹색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는데, 말구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질서 없고 얼마나 참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데가 말구이 아닙니까? 그런 건 못지않게 우리 마음도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못 되는데, 말구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말구이 같은 내 마음에도 오시고 또 그 말 살고 있는 우리에도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경 좋아야 온다, 조건이 좋아야 온다,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막 이유를 대서 오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줄다름 치지 않고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영접을 하니까.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를 제가 진짜 학수고대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그 의사표시 딱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절차도 필요 없어요. 또 여러 시간도 뭐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따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신속하게 내 마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우리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저분한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처절하게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배경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창세 전에 있었던 사정을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분명히 이제 사도 요한이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썼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했던 예수님을 아주 소성하게 아주 그 질서정연하게 이해가 되고 깨닫기 좋고 누구나 전부 다 들어놓으면 알아놓으면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와 같이 정리해 주셔서 우리 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었다. 궁창이 있으라. 이와 같이 모든 창조 질서를 말씀으로 이와 같이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질서가 위반되지 않고 모든 그 순리적으로 봤을 때 순서와 순리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인간부터 창조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창조의 현장에서 얼마나 한 달이라도 며칠이라도 힘들었겠습니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 좋았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드셔가지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가정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 그 나타났던 창조 그 힘이 있으라 하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으라 하니까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영역, 그분의 영권, 그분이 가진 권세, 그분이 가진 능력이 이처럼 뭘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없어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만큼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익히 하시고 말씀만 이와 같이 허락이 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차에 날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간절과 깊음과 찔러 쪼게 하며 사람 생과 사람 마음을 감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는 설명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손대는 곳마다 육신의 치료가 되고 영혼의 치료가 되고 우리의 또한 정신과 심령이 전부 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축복으로 원래 인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뭐가 역사하고 있느냐면 은혜와 진리, 카리스 그리고 진리. 이 진리가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 천주교도 진리가 있다, 불교도 진리가 있다, 모든 종교 다 진리가 있다. 그것은 땅의 진리예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모든 참으로 세상 이치를 그들 말할 때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치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 말씀을 지으고 그 말씀을 운영되고 그 말씀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없어지게 되게 되면 이 땅은 전부 다 요지부동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질서를 전부 다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세상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모든 세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유일한 참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 창조의 그 능력은 참 생명의 능력이고 참 빛의 능력이고 바로 그 능력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창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창조의 능력, 새로운 새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보험이 들어가면은 막 슬프고 늘 짠하고 늘 안타깝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전 것 지나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나는 늘 기도만 눈물이 나와요. 늘 기도하면 막 울고 싶어요. 그런 울고 싶다는 것은 제가 들어봤을 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행해서 이렇게 울라고 했었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울 필요는 없어요. 결국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알고 되게 되면은 자녀 때문에 울 필요도 또 없어요. 또 나를 위해서 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아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데 왜 내 스스로 눈물도 만들고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인도하고 있으면 교회가 막 행복해야 되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 뭐 행복해야 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 인도를 하고 내 설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헌신활동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 짧지만 뭐 몇 분 안에 우리가 찬송 인도를 하고 몇 분 안에 설교를 마치지만 이 중요한 시간을 맡았다는 자체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거운 예배가 돼서 안 됩니다. 힘든 예배가 돼서 안 돼요. 예배를 하나에 마치는 그런 예배가 돼서 안 되죠. 예배를 누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강단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영접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질문하겠는데 영접의 의미가 뭐냐? 영접의 의미는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우리 딱 태끌이 걸렸잖아요. 태끌이 걸렸기 때문에 이 태끌이 걸렸을 때 이것을 전부 치워내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영접했다 이 말은 온시복음이 내 속에 급속 들어가지고 천천히 찬찬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급속 들어가지고 완전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자 우선이 베머리를 상해한지라. 어떤 과정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온시복음에 중요한 해답을 주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죄를 짓자마자 우리 실수가 떨어지자마자 흔적은 남잖아요. 여러분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보세요. 막 못을 박아놓고 이제 전부 다 보면은 흠상 굳게 이렇게 판자가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정상적인 판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 판자에다가 못이 이제 많이 박혀있는 판자에다가 내가 울었어.
내가 잘못했어, 회개했어. 이래가 처음보다 못을 다 뺐어요. 그렇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못자고 남아요, 안 남아요? 못자고 다 남는 거예요. 우리 죄 흔적은 다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허물을 했든지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다 남는 거예요. 아무리 좀 못을 다 빼버렸다 할지라도 그 판자는 정상적인 판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흉터도 많고 흉도 많고 여러 가지 참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주께서는 안타까워서 그런 것을 안타까워서 오히려 그런 것을 은혜로 메꿔주시게 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은혜와 진리로 그것을 전부 다 메꿔버려요. 하나님의 능력, 가르쳐 그리고 진리로 이 구멍난 그 부분을 전부 다 상처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메꿔버린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결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가요. 왜?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걸림돌이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지으셨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서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남아있던 상처의 흔적 이것이 있게 되면 결국 신앙생활이 울어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부 끝나버렸어요. 상처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처 흔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은혜와 진리로 전부 땜빵을 다 하신 거예요. 못자고 난 모든 부분들 주님이 직접 자기가 못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고 있었던 그 자국들마다 흔적 모든 상처의 자국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온전히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성삼위 하나의 비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중에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제 은혜에 태어난 것을 다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가를 전부 도말해 버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했던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래 그런 분들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죄를 짓기 때문에 다 그거 다 상실하고 말았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변화를 받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될 운명이거든요. 멸망입니다. 그대로 뭐 어떻게 하선할 데도 없어요. 누가 있어야 하선하지. 누가 하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들을 자도 없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열째 흡수의 비밀모래를 사냥하셨다. 이 엄청난 배경이 그대로 내게 은혜로 다가와 버려서 과거의 것은 전부 다 쓸어가 버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치유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가 참 들어섰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하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믿어버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혼 구원. 우리가 육신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영혼 구원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과 육신 구원을 같이 덩달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영접해버렸다 한다면 완전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자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뤘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입으로만 하신 구원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로 돌아가신 마지막 일성, 마지막 한마디, 최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런 귀한 메시지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다 완성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약속이 많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렇게 다 들춰내서 조사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 약속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그리고 성경은 전부 그 약속을 실행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록했던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8장 6절 말씀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늘 계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딱 뭐만 무슨 말씀 한마디 해놓고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으면 율법이거든요.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모자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를 복음의 그 능력을 알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천대까지 그 은혜를 지키게 하고 천년의 응답을 받게 하고 천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엄청난 응답을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응답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을 소유를 하라,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지옥은 해방되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우리 해방받았잖아요. 아무리 죄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저주의 재앙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지옥 권세가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를 못합니다. 마귀가 무슨 끈앞을 보고 뭐 약점을 보고 정죄를 하지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깜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깜이 못 돼. 마귀는 우리의 이제 한마디 말 수준이 안 돼. 격이, 그런 마귀와 우리의 격이 틀려. 우리는 바로 맞벌 하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재앙이라 했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영접이란 말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모셔드릴 힘도 없으니까, 워낙 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내 몸을 두드린다 했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그래서 겨우 문이라도 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저기 힘이라도 있어, 조금만 힘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문을 여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로 더불어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먹는다. 먹어야 힘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먹지 못하고 뭐 힘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 먹으면서 우리는 아멘하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차고 넘치도록, 이와 같이 배가 부르도록,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 잘 되도록, 범사의 이런 강건의 축복 누릴수록 계속 듣는 우리는 아멘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믿음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도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불신자의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이 땅에 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 영접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한 가정의 한 형제라도요, 같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떤 형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예수님과 전혀 막 비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말만 하면 막 그냥 성길부터 내고 예수 말만 하면 완전히 뭐 그냥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사기당한 것처럼 마귀한테 사기 다 당해놓고는 예수님 우리 회복하자 하니까 그것도 싫다고 그래가지고 마귀 자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범위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더라도 진노 아래 있는 자식,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그리고 지옥 자식, 그리고 사단인 것을 영원히 이제 버림받는 자식. 성경에 자식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자식들의 목록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자식들이 전부 다. 여기에 사람들이 매일 사는 것은 운명이라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인물이 잘생겨서, 목소리가 좋아서, 그야말로 뭐 그냥 대단한 어떤 달란트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좀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엘트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이 뽑혀서 시간표와 때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만세를 우리 정해가지고 시간표에 되니까 우리 불러가지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가지고 날로 달로 옛것은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보라는 새 것으로 만들어 자녀로 딱 우리를 삼아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도 안 불렀던 우리들이 찬송이 나오게 하게 만들고 기도가 나오게 만들고 감사가 나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감격해서 우리 11조를 드리고 이 주일헌금도 드리고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마음도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감동 감각 없이는 우리 한 푼이라도 드릴 수 없어요. 제가 현악 있을 때에 어떤 분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 말았는데 흥방실에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돈 말만은 막 비상하고요. 근데 결국 가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마지막 임종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 보고 막 이 구원을 주시고 말고 그런 분도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 수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께 보게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가서는 자기 그 가난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영적 문제에 다 빠져 있지만, 그렇죠? 다 빠졌지만 영적 문제에 빠져 있으면 결국 와서는 주인을 못 찾으니까 아무 것이라도 이와 같이 주인 삼아가지고 자기가 섬겨버리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운명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우상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처럼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같이 죽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라.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수고가 넘치든지 정신 문제까지 해버려요. 영적 문제가 해버리고 육신 문제가 다 해버리고 같이 덩달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인이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당대에 끝난 것도 아니고 3, 4대까지 이렇게 전부 다 영광 굴비처럼 다 엮어가지고 한도림이 요즘에는 뭐 10,000원짜리도 있더라 보니까요. 10개, 20마리 잡아가지고 한도름. 우리 가정에 한도름, 두도름, 마귀가 전부 다 운명 48 다 엮어가지고 딱 끈앞을 만들어서 지옥에다 다 달아 매놓고 죽으면 전부 다 낚아채가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거기서 우리 빼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최고의 특권이 바로 어떤 특권입니까? 왕 같은 제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능력으로 그런 신분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몇 대예요? 1000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된 저 여러분이 할아버지 되었던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화에 거룩한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 땅에 고달프게 안 살아도 그렇게 옛날 우리처럼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 그 다음 세대는 전부 다 또 그 다음 세대 더 나은 세대로 더 나은 응답으로 이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아주 평평한 인생길을 걷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는 믿는 자의 새로운 비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데 이 믿는 사람 새로운 비밀이 있어요. 아무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 수 있고 나만 느낄 수 있고 나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나를 바꿔주십니다. 내 신분을 그분이 바꿔주셔요. 그 성령이 내 마음의 자소에 앉아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옛날에는 불안불안 떨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간다니까요. 그럴 정도 성령의 내주, 영집해버릴 자녀가 되어버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 땅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같이 병행해서 내게 그렇게 응답하기 때문에 인생 사는 이 삶 자체가요 은혜예요. 내가 가정을 갖는 것도 은혜예요. 다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다. 우리가 17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했잖아요. 이 은혜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막 계속 연거푸. 믿음 안에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도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또 은혜 안에 그 은혜로 이거 웬일입니까? 엔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은 것을 그것도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은혜의 은혜로 막 2중 3중으로 막 은혜를 주시겠다 했었고 믿음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는 힘도 주겠다 했잖아요. 웬일인가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지 않지만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 내주와 계시면서 주인 되시면서 나를 그렇게 복되게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다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탁 임해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고 모든 걸
그렇죠. 불신자들은 전부 다 옛날 뭐 잊어버렸던 제사 날짜 다 기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 아버지 제사가 언제라고, 너 할머니 제사가 언제라고, 징주 할머니 제사가 언제라고,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제사 쓸데없는 것만, 마귀라는 그런 놈은 그런 것만 알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바보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성령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미래, 장래 모든 기억나게만, 생각나게 만들고 은혜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이 마음의 그릇을, 복받을 그릇으로 전부 다 이렇게 좀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를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하잖아요. 주의 손에 함께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처럼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와 같이 장래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은혜로 응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의 집에 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도 한 번도 안 먹어봤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응답이 전쟁이 이런 것들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치. 세상 불신자들이 전쟁에 끼고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몇 사람 하루를 살아도 돈만 있으면 전부 다 이 집 저기 전쟁의 집에 가가지고 만나 그 파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내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 나고야의 어떤 식당 그 권사님이나 이분은 진짜 목포 사람인데 목포 아주 그냥 지금도 그 일본 살면서도 목포 그냥 그 사투리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얼마나 귀신이 시달렸던지 설을 하고 싶어도 일본 설을 하고 싶어도 일단 일본 나고야 뭐 하나다 공항이라든지 나르타 공항이라든지 거기까지도 점령해 가봐야 돼요. 내가 나르타 공항을 갈 수 있겠냐? 나르타에서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겠냐? 비행기를 타서 바로 그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올 수 있겠냐? 또 한국에 왔으면 친정에 갈 수 있겠냐? 다 이거 확인을 다 해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불안한 거야. 그만큼.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보통 눈물이 난 건 아니야. 이쁘게 단 양반이 그렇게 막에 씌어가지고 벽에 타는 것도 자기 지 멋대로 못하고. 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불안한 거니까 마음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마음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까지 사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또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또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또 사는 것도 아니. 우리는 그렇게 또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맡기잖아요. 모든 염려 누구한테 맡겨요? 친정 아버지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다 죽게 맡기라 했지 않소. 다 문제 있으면 다 맡겨버려야 돼요. 내일 일도 다 맡기고 행사도 다 맡기고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짐도 다 맡겨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기고 미쳐버리니까 머리는 돌잔 풍차 돌머리가 돼가지고 이게 돌리려고 하니까 안 돌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누가 봐도 나는 진짜 안 통하는 칠통 같은 사람이거든. 융통성이 없고 말씀이죠. 그런데 막 돌려보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내 맘대로 안 돼, 네 맘대로 안 돼,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네가 하도 명리치 못하니까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겨버리면 될 일을 다 안 맡겨. 별로 영리하지도 못한 주제에. 우리는 다 내 실정을 알고 내 실력을 알고 내가 아니까
주님 맡기라 해서 얼른 맡기셔. 이것이 내가 편히 사는 겁니다. 안 아프고 그것이 바로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를 좀 알게 해준다 했잖아요. 알게 해주셔요. 기억나게 해주셔. 생각나게 만들어. 저는 진짜 목회 초기에 제가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냥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아주 전남 우리 목포노의 제일 유명한 최지한 장로, 목포노에서 유명한 장로라니까 그 장로는 그야말로 똑똑해. 너무 잘 알아.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그분은 교회 장로가 되는데 본사가 있지요, 안수집사가 있지요. 그러나 아주 그냥 규모가 대단했던 그 교회 해남 고영교회는 지금도 유명해 버립니다. 그 교회 아주 초년병이 제가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짜내도 머리에서 찌만 내리지 융통성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는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가는 몇 달도 못 먹고 쫓겨나갔다 생각했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교회 앞에 큰 학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냥 큰 높은 산을 봉아리 산이라 하잖아요. 봉우리. 근데 학은 길잖아요. 이거가지고 그 학이 사는 그 학봉이 아니라 그렇게 산이 높아. 그 산에 주일날 되기 전에 매일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설교를 가지고 거기서 설교 갖고 연습도 해보고 이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니까 얼마나 참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들었던 메시지, 어렸을 때 들었던 알았던 것 전부 다 하나님 쏙쏙 내 머릿속에 들어오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게 그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내가 43년을 지낸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몸부림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라고, 생각나게 주시라고, 기억나게 만들으시라고, 성경이 정말 알게 만들으시라고. 저도 별로 머리가 안 용이해가지고 금방 들었던 이야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모자라게 짝이 없지만 그러니까 하는 게 성경이 그대로 달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나 이거 안 내리니 하나님 아시고 나 이곳에 교회 주의 종으로 보내주셨고 강단 쓰게 만들어줬는데 바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앞서지 못한 그런 주의 종이 돼가지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리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지 말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면 맡겨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맡겨버려야 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몸을 던져버리게 되면은 주님은 다 알아셔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려따라 도문으로 채워주게 된 것을 저는 평생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다 모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다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제게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눈물도 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나의 나름을 하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훌륭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요 지금도 이 은혜 때문에 살지 이 은혜 없이 제가 나름대로 나이 먹으면서 전부 다 사람이 더 아둔해지고 더 바보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무슨 그렇다 한다면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체질로 산다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지요. 쓰시려 하니까
하는 사용하시는 아직도 연장 자료는 이와 같이 쓸만하니까 주께서 쓰실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왜 그러냐? 주님이 그 이름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의 이름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은혜로다. 이것이 내게 그도 적중되기 때문에 불러가는 건 사라지고 맡긴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높은 것은 전부 깎아내려 버리시고 골은 다 메워가지고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형통한 길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역사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다 달리고 내일 기도가 달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독수인 참새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 침에 올라온 같이 비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멋있는 공중에서요 비행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새들 얼마나 짹짹거리면서 얼마나 막 푸드득 거리면서 막 놀래가지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일생을. 독수리는 놀래거나 낮아빠진다거나 기절한다거나 그걸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태풍 불고 오히려 그냥 한란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막 그냥 난리가 천둥번개 쳐도요 딱 그 바람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날갯짓을 않습니다.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이제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요 탁 피올라갔다 내려갔다가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거 2km, 3km 했던 그 먼 있는 거 잡아내서 쏜살같이 그 시속 200km 이상 내려가가지고 노루로 잡아내고 토끼도 잡아내지 않습니까? 하찮은 이와 같이 짐승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살게 해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물며 짐승 신분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하다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삼세보다 더 낫지 않냐. 너희가 들에 핀 벽가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거를 기도하면서 구하라. 그럼 다 이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지요? 우리가 새로운 세 가지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네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꺾고 마귀를 물치고 마귀가 틈을 타고 돌을 없이 조금 돌아. 어떤 분이 어저께 이사해가지고 봤더니 집안에가 제주도 하룻방에 2개가 딱 있어요. 큰 하룻방 들도 못하겠어. 근데 그 집 주인이 그 하룻방을 한 몇백만 원 사가지고 앞에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 셋집을 사고 계신데 이제 이사 갔는데 해필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 더더구나 여가 제주도 아닌데. 그런데 그 하룻방을 2개가 딱 있길래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또 더더구나 옛날에 영주문이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이 지혜가 없어서 이런 데로 왔을까? 우리 이사하더라도 전부 다 상황을 보고 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 영적인 환경을 쫙 보고 이사를 들어가야지. 다 땅이라 한다 해서 다 집이라 한다 해서 다 전부 다 우리가 만만히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딱 보고 응답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배짱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고 그런 건 배짱 아니에요. 지혜를 무지한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야기 들어봤더니 계속적으로 좀 시달린 것 같아 보니까 하룻밤 그 자체가 제주도 귀신이거든. 또 제주도에서 그거 만들 때는 전부 다 푸다고 만들어요. 거기다
전부 다 귀신이. 제도가 얼마나 우상숭배에 극심한 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분에게 확실히 심어져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는, 반드시 마귀는 결박을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힘입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식구가, 사이랑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기도하라. 어머니 살리는 것은 그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제가 1000명을 줬다니까요. 너무나도 막 그냥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지. 노시라는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 간 거 보시오. 얼마 못돼서 전부 다 집안에 아주 핑계박산 대답하고 말지 않습니까? 응답받다고 갔던 사람 누굽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잖아요. 이사 잘못 가야 되면 반드시 잘못 간 만큼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이사라해서 그 이사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하니까 우리는 천사가 동원하지 않습니다. 천사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이 땅에 여호와 왕궁이 생긴다는데 개뿔이나 무슨 왕궁이 어디 생겼습니까? 왕궁을 보니까 아주 왕궁도 아니지. 저런 왕궁 같으면 난 그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산다 할지라도 저런 왕궁을 안 살아보고 싶어. 여호와 지금 왕궁 가보시오. 살만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천국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정복자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복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